고린도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고린도전서에 대한 대략적인 개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본문 자세히 보기 들어가서 1장에서 4장까지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4장까지 나오는 것 가운데에서는 이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큰 문제 가운데 하나였던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그리스도파니, 그리고 개바파니라고 했던 이 파별이 나눠졌던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눴었고요. 오늘 이제부터는 이제 5장에서부터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질문 제기죠.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 사도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형식이 고린도전서예요. 그 질문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고린도 교회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그 소식을 전한 거죠. 편지를 써서 소식을 전해서 질문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 질문의 첫 번째가 파벌이 있습니다라는 거였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 리더, 대표자들이 찾아와서 바울 사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이거는 이제 공식적인 질문이에요. 공식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이것에 대해서 답하는 게 7장부터 16장까지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 질문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변이다라고 그랬어요. 이제 근로의 지배 편에서는 4장까지는 이제 파벌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제 5장, 6장의 이야기는 아마 근로의 집 편, 이 근로의 집과 관련된 사람, 친했던 사람,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도 그가 볼 때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성적인 부도덕함, 음행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된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라고요? 항구 도시, 두 개의 항구를 가지고 있었고 많은 우상의 신전들이 있었고 특별히 고린도는요. 유명했던 신전이 아프로디테 신전이에요. 지금도 고린도에 가면요.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남아있어요. 유적지가 남아있는데 거기에는 1000명의 어마어마한 숫자죠. 1000명의 성전 창기가 있어서 거기서 음행과 매춘의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매춘이 됐다라는 얘기는 거기만 매춘이 됐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도시 자체가 그런 음란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면 조금 안 돼요. 당시 사회 문화라고 하는 것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 때는 고린도 교회에서 매춘을 하는 건 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음란함이라고 우리가 음란함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그냥 해왔던 거, 습관이고 관습이고 그냥 우리는 늘 해왔던 것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죄다 아니다 잘 모르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죠, 기준이. 죄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 죄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죄라고 하는 그게 이제 기준이 보통 법이잖아요. 법이 있어야 그게 죄가 되는 거지 법이 없으면 죄가 되냐면 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제 뭐래요? 법을 만들어내잖아요. 기준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기준이 없어서 문제니까. 우리도 이제 오늘날 보면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뭐 제품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한때 환경 호르몬 문제가 많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짓는데 이 성장 호르몬을 갖다가 이제 과일이나 곡식에다 했단 말이에요. 거름에 섞어서 넣었단 말이에요. 왜? 그럼 빨리 자라니까. 하우스 하는데 빨리 자라니까. 과일을 하는데 빨리 자라니까. 특히 이제 뭐 추석을 앞두고 과일을 출하를 해야 되는데 추석이 뭐 10월 달 좀 늦으면 상관없는데 우리가 음력을 세니까 뭐 9월 달에 추석이 너무 빨라. 그러면은 추석에 맞춰서 과일이 나오질 않아요. 그럼 판매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성장 호르몬을 써서 빨리 성장을 시켜서 과일을 내고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되어졌어요. 근데 이 성장 호르몬이 사람의 몸에 나쁘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새롭게 법령을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나쁘다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보니까 이게 나쁘다라는 거예요. 사례들이 막 나와요. 일본 같은 경우는 딸기에게 성장 호르몬을 막 조급해서 딸기를 많이 생산을 했는데 이 딸기를 먹은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막
6살, 7살부터 생리가 시작이 되는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서 이 성장 호르몬에 대한 법이 빨리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 그런 일들이 사회가 발달되고 정보를 갖다가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인제 입수하면서 사람들이 들으면서 그런 걸 알게 돼서 우리나라에도 "성장 호르몬 사용하면 안 된다." 환경단체들이 막 일어나서 얘기를 해요. "그건 나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어느 제품에서 성장 호르몬이 발견됐어요? 제재를 못 해요. 왜 제재를 못 해요?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법이 없으니까 이게 죄가 아닌 거죠. 나쁜 건 알지만 기준, 법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있어야, 기준이 있어야 나쁜 건지 안 나쁜 건지를 알아요. 선과 악을 나누는 건 기준이 있을 때만이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기준은 누가 만들어 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게 기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기준에 맞춰 사는 거죠. 인간이 그 기준을 만들겠다, 이게 죄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런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바울 사도가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했어도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없었어요. 왜? 율법에 대한 것에 있어서 유대교 율법, 유대인들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강요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에 대해서 권하질 않았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들이 안식일을 지킬 이유도 없고 할례를 행할 필요도 없고, 안식일과 할례뿐만이 아니라 유대교의 음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풀어줬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죠. 기준이 사라져 버리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죄인지 아닌지 몰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봐요. 율법은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사실은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에도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수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지만 그럼 율법은 무용한가? 무용하지 않아요. 율법.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에서 보면은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그럼 그 법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다. 이게 율법의 완성이고 가장 기본 법이고 여기에서 출발해야 된다. 이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상황에 맞춰서 유대 율법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규례, 성도의 규례, 그리스도인의 규례,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지켜 행함으로 거룩의 옷을 입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이제 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가 바로 이런 음란함. 우리의 눈에는 음란한 일이지만 그 사람들에게서는 뭐 별 문제가 안 되는. 기준이 없으니까 이게 죄인지도 모르는.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이제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해요. 고린도 교회만 나왔던 문제는 아니에요. 왜? 율법을 걷어버렸으니까. 구약의 율법들을 걷어버렸잖아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걷어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이 많은 부분에서 그들이 그대로 살아왔었던 방식과 방법과 습성과 이런 관습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하나가 이제 질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래도 이제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 율법이 걷어졌어도 첫 번째 계명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이것도 율법이잖아요. 십계명도. 걷어봤지만 아, 이것은 여전하구나. 이건 지금 우리도 지켜야 되는 법이고 우상에게 절해서는 안 되고 우상에게 예배해서는 안 된다. 그럼 우상 숭배하고 나서 나오는 음식들은 어떻게 되나?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는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수많은 신전들이 세워졌어요. 근데 이 신전에게 제사를 하면요, 제물을 갖다 드린 다음에 이 제물이 다시 시장으로 판매가 돼요. 그러니까 신전에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살면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무슨 엄청난 평야지대가 있어서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이렇게 수확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당시 로마 제국은 그 농사 짓는 도시가 그러니까 국가가 아니에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나서 무역을 통한 상업 국가가 됐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 그들이 먹는 주식의 밀을 어디서 수입을 하냐면 이집트에서 가지고 와요. 자기들이 농사에서 먹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때 2000년 전에 이집트에서 수입한, 이집트 사람들이 농사 지은 밀을 가져다가 그 사람들이 빵으로 먹고 먹은 거예요. 이렇게 인제, 그러니까 다 대부분 어디서? 시장에서 먹고 마시는 모든 거를 돈 주고 구입을. 근데 시장에 나오는 많은
제품들이 한마디로 제품들이 신전에서 나와요. 신전에서 판매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먹겠다 그러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겨. 근데 이거는 우상에게 절한 건데 이거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규칙이 없으니까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이런 규칙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는요. 바울 사도는 이러한 기준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제 그것을 법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죠. 법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이건 또 바울 사도의 견해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요 율법을 지켰단 말이에요. 지금도 바울 사도는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고리 에베소에 있는 가운데서도요. 그는 유대인으로서의 율법을 다 지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자기와 똑같이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준을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첫 번째 5장 1절에서 5장 13절까지가 음행하는 자들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제 나눠져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음행하는 자들을 먼저는 징계로 구원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음행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그냥 뭐죠? 정죄하고 판단해서 정죄해서 교회에서 쫓아버리는 게 아니라 징계해라. 그래서 잘못됐다. 가르쳐라. 그래서 그 잘못된 행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의 행동을 바꾸도록 그렇게 구원하라라는 말씀을 하고요. 두 번째는 부도덕한 신자들. 그럼에도 안 되는 사람들은요. 상종하지 말고 내보내라. 이건 이제 교양에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왜? 같이 있으면요. 부정한 것은 어떻게 돼요? 접촉을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레위기의 정결법이에요, 정결법. 부정한 거는 분리시켜라. 사람이 부정해지면 격리시켜라. 시간을 두고 다시 정결해. 시간을 두고 나서 7일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정결례를 통해서 그 다음에 다시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아예 내쫓으라는 건 아니에요. 정결법의 핵심은 격리시켜서 다시금 정결하게 되면 다시 공동체 안에 받아들이는. 바울의 사도의 이야기도 부도덕한 신자들 아예 쫓아내서 그 사람들 상종하지 말라. 맞아요. 상종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면 삶을 바꾸면 나중에라도 그럼 그 사람은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 바울의 사도의 생각이. 이제 바울 사도의 이야기에는요, 사실은 이런 레위기 율법이 기초가 돼서 토라가 기초가 돼서 구약 성경이 기초가 돼서 그거를 당시 사회에 당시 고린도 교회에 혹은 다른 교회 교인들에게 맞게 그 상황에 맞게 적용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음행하는 자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내가 들었다 너희 가운데. 근데 이 음행이 이방인 중에도 없는 거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게 지금 단순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냥 고린도 사람들이 그냥 다들 해오는 관습과 습관과 뭐 그냥 문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에도 없다. 그게 뭐냐면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를 그러니까 자기 엄마를 취했다라는 거죠. 혹은 새엄마를 취했다는 얘기예요. 뭐 당시에는 뭔지 아내가 이제 새장가 가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어쨌든 아내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이방인 중에도 없는 거 아니냐. 아마도 이거는요. 실제 자기 어머니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엄마. 근친상간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리하고도 너희가 교만해져서 이것을 갖다가 통한이 여기지 않느냐. 이것을 왜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잘못됐다. 근데 중요한 건 예. 중요한 건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중요하지 이거 중요하죠.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뒤쪽이에요. 너희가 왜 그것을 가만히 두고 지켜만 보느냐라는 거예요. 쫓아내지 않느냐 혹은 징계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왜 방관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왜 침묵하느냐 내가 지금 이것을 통한이 여긴다. 우리가 이제 바울 사도가 하는 이야기의 초점이 앞에 거만 죄다. 이건 우리가 다 동의해요. 다 죄라고 생각해요. 이방인들조차도 그건 없는 죄예요. 죄예요. 자, 근데 죄가 발생했어요. 죄인이 등장을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교회가 왜, 성도들이 왜 침묵하느냐라는 거죠. 침묵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쫓아내서라도. 그것이 죄인 줄을 깨달아야 돼요.
죄인줄을 깨닫게 해요. 죄인줄을 깨닫게 해야 뭐가 이루어질까요?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의 침묵에 대해서 책망을 한 거죠. 두 번째, 부도덕한 자를 상종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을 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이게 지금 이제 음행만이 아니에요. 지금 음행 하나만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파생해서 탐욕 부리는 사람,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 사람을 갖다 모욕 주고 멸시하는 일이 성도들 가운데 있거나 또 술 취하거나 그리고 또 속여 빼앗거나 지금 교회 안에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죄들에 대해서 지금 음행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항목을 이야기하면서 뭐 하라고 이야기했냐면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구별하라라는 얘기예요. 구별하라. 밖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에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라. 교회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판단하잖아요. 판단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잘못된 게 있으면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사도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한 그거예요. 쫓아내라는 게 아니라 다시는 교회 안에 못 들어오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것이 전제되어져 있는 거예요. 전제되어져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회중에 있는 사람은 너희가 내쫓으라. 나는 죄는 뭐한다? 전염이 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은 부정하게 접촉을 통해서 부정해지. 그 사람과 먹고 마시고 같이 어울리다가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사람처럼 행동하니까요.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실수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늘 술만 먹으면 실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술 먹다가는요. 그 사람의 실수에 휘말릴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다른 옆 사람하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 싸움에 같이 마시던 나도 휩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것처럼 함께 어울리다가 휩쓸릴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 부모들이 맨날 그러죠. 아이들이 잘못해서 징계를 받으면 가갖고 우리 애는 안 그러는데 친구 잘못 사귀어서. 친구를 잘못 사귄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잘못 사귀어서 간 게 아니에요. 뭐 친구 따라 강는 건다고 죄를 범하는 건 내가 그거에 휩쓸려서 내가 이미 죄인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에 대해서 격리. 이거는 레위기에서의 정결법에 대한 것을 당시 고린도 교회에게 뭐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용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기준을 만들어주고 교회 안에서 너희가 회당 안에서 구별해라. 들어오지 못해.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가 아닌 회개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것이 전제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요. 6장 1절에서 11절에 뭐가 있냐면 교회 안에 다툼과 싸움이 있었는데 이게 세상 바깥에 소송이 붙어서 재판이 된 거예요. 오늘날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요. 보통 목사님, 장로님이나 교회 성도들이랑 다툼이 일어나요. 목사님을 지지하는 사람들, 이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 다툼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서 사실은 교회 안에서 해결 보면 되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그냥 바로 고소부터 하죠. 그래서 세상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는 경우가 요즘 너무 많아요. 교회 가운데. 교회들마다는 아니지만 몇몇 교회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많아요. 근데 이게 지금 2000년 전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에도 있었어요. 고린도에도. 말씀 들어가서 볼까요? 세상 법정 6장 1절에서 6장 11절까지인데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싸운 거죠. 여기 또 싸웠어요.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뭐냐면 고발을 왜 불의한 자들 이방인들 앞에서 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해결을 봤어야지. 왜 바깥에 나가서 그랬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해야지 어떻게 세상이 교회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느냐. 이거는 뭐냐면 교회가 이미 잘못된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요. 성도는요. 빛의 역할을 하는 게 성도란 말이에요.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하는 게 교회고 성도라고 한다면 세상에 어두움을 비추어 어두움을 드러내게 해야 돼요. 어두움에 감추어졌던 걸 드러나게 해야 돼요. 세상에 부정한 것을 비추어서 드러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도리어 교회를 판단하게
그 지경에 이른 거죠. 네. 세상과 교회가 구별이 없어지면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해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초창기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교회는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었어요. 계몽의 힘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교회가 칭송을 받았어요. 학교를 통해서, 병원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그렇잖아요. 우리 독립운동 그 독립선언서 31명 낭독한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잖아요. 우리 감리교 출신만 해도 7명인가 뭐 하여튼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명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앞서갔던 걸 기독교인들이 했던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 기독교인들이 세운 학교의 출신들이 그런 일들을 했고. 그때는요. 누구도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다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해요. 왜?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어둠은 빛을 싫어하는데 싫어해서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보다 더 타락했어요.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세상이 왜 우리한테 욕한다고 뭘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뭐 방송국에서 PD 수첩이나 막 이런 것들이 시사 탐구하는 방송들이 교회를 향해서 막 그런 것들을 해서 방송을 해요. 보면 편협한 시선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과장과 왜곡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그런 빌미를 주는 우리의 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나오면 교회는 방송국을 욕하고 프로그램을 욕하고 PD를 욕을 해요. 우리에게 비밀로 줬던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를 돌아보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질 않죠? 교회 안에 회개가 일어나질 않죠. 교회 안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바뀌어지질 않고요. 바뀌어지질 않으니까 계속해서 공격은 지속이 되죠. 교회는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 한국 오늘날 교회가 더 이상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일어나는 일들. 바울사도의 이야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의가 누구보다 나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바리새인들보다 나아요. 그 얘기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열심히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보다 더 열심히 11조를 내고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뭐 이런 것을 하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왜? 거룩은 어디서부터 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삶을 살아가야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거룩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거룩하고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로워 보이고 바리새인들보다 더 아름다워 보여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고 그래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지 율법을 바리새인들보다 더 철저하게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율법은 오늘날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다르게 구별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러지 못했어요. 고린도 교회도. 오히려 세상 사람들한테 판단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해결이 안 되니까 간 거예요.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법정에 소송하지 말고 어떻게든 니들끼리 그걸 해결해라. 이런 의도는 아니에요, 이거는. 먼저는 잘못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다툼이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울사도가 하는 이야기의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걸 갖다가 오해해서 그렇게 접근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세상 법정 소송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 그 다음에 이제 성적 부도덕함에 대한 이야기가 6장 12절에서 6장 20절에 걸쳐서 또다시 나옵니다. 아까는 어떤 문제였어요? 음란함이었는데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 아버지가 죽고 나서 홀로 된 어머니를 근친상간을 한 건지 아버지의 새엄마를 그렇게 한 건지 살아있을 때 그렇게 한 건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봤더니 음란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 여기 보니깐요. 무슨 얘기 답을 하는데 요 답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해요. 어떤 문제였는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거 참 사람들이 요즘 좋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그래서 자신들이 뭐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인제 합리화할 때 많이 쓰는 말이죠. 그러면서 13 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러면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게 무슨 문제예요? 창녀와 합하는 자 앞의 문제.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매춘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창녀와 음란한 성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도시가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앞의 문제는 이방 사람들도 보기에 이건 죄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고린도라는 도시 안의 문화예요. 사람들이 그냥 계속 해왔던 문화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 몸을 가지고 어찌 창녀와 한 몸으로 합해질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음행을 파하라. 이제 규칙을 주는 거예요, 규칙을.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내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예, 규칙을 주는 거예요, 규칙을.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 행해졌던 이 문화, 그때 당시만 해도 이건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이제 죄가 아니지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해 줌으로 인해서 이제부터는요. 죄인 줄 알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몸은 거룩하신 성령님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이 몸된 전이 되어졌으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는 지체가 되어졌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그래서 우리 몸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으로 답을 주고 있는 거죠. 헬라인이 생각하는 몸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제가 이제 몇 번 얘기 드린 거예요. 헬라 사람들은 영혼은 뭐라고요? 고귀하고 불멸하고 거룩한 거. 인간의 몸은요, 껍데기에 불과하다. 악하다. 더럽다. 그래서 죽어도 된다. 그래서 몸을 갖다가 이제 함부로 하는 거에 대해서 별 죄책감이 없어요. 몸이 악하니까 몸을 더 괴롭혀도 돼요. 고행, 스토아파, 금욕주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쾌락주의 이 육체를 갖다가 그런 것에 대해서 내돌리는 거. 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죽어서 영혼이 내 신에게로 돌아가는 그것이 구원이니까 이 땅의 육체에 대해서는 쾌락을 쫓는 쾌락주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기본은 육체는 부정하다라는. 바울 사도는 이것을 뒤집어 엎는 거죠. 우리의 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심히 해야 돼요. 가꿔야 돼요. 우리나라에 이제 그게 있었어요. 유교 사회 속에서 우리 머리카락 한 올도 이게 효에 아주 중요한 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을 상하는 거는 불효다라고 해서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것까지도 이건 불효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몸을 갖다가 정말 갖다 귀하게 여겼잖아요. 바울 사도는요, 지금 우리 몸이 지금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여받은 몸이고 이 몸이 곧 그리스도의 전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고 그런데 우리 몸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굴릴 수 있느냐? 여러분들 이런 생각에서 보면요. 금욕주의 바울 사도의 요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금욕주의 할 수가 없어요. 왜 굶겨요? 내 몸을 왜 학대를 해요? 혹사를 해요? 안 돼요. 이 몸은요 귀하니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깨끗이 단장을 하고 잘 가꿔서 우리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육체라고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것처럼 우리 몸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요 이야기의 기초에서 말한다고 한다면. 금요, 뭐 금식하거나 그런 걸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이것도 주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금식할 수 있죠. 금식할 수 있어요. 금욕주의 할 수 있어요.
다 순절되면 하잖아요. 금식도 하고 금욕해서 우리가 내 욕심, 내가 바라는 것들을 스스로 절제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순절에 그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좀 유튜브 보던 것도 좀 하지 마시고 뭐 결단을 하셔서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들은 그런 걸 해요. 금욕 주간, 인터넷 금욕 뭐 이런 걸 해요. 유튜브 금욕, TV 금욕 그런 걸 이제 결단하게 하고 하는데 저희는 뭐 강제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저희 교회에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하는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인제 바울 사도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인제 근로의 편에 지편에 보냈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7 장부터 16 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편지 그 인제 대표자들이 와 갖고 질문을 했어요. 이것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런데 여기 중복되어지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의 문제, 뭐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인제 좀 중복이 음행과 이런 것들과 관련이 돼서 좀 중복이 되는 것 같으니까 고린도전서 교회 편지가 '왜 이렇게 좀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지?'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제 이게 질문의 대상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제 이걸 모르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7 장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공식적인 질문. 질의가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가 7 장의 내용인데요. 결혼과 이혼과 독신에 관한 것. 우리가 인제 상담을 하잖아요. 이혼한 사람에게 상담하면요. 부부 관계에 대해서 상담을 하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열의 열이 이혼하라고 그래요. 이혼한 사람에게 물으면 이혼하라고 그래요, 상담하면. 이혼하지 않은 사람에게 물어보면은요. 참고 살으라고 그래요. 평생 참고 사는 사람에게 물어보면요. 참고 살으라고 그래요. 독신 결혼 안 한 사람에게 물어보면요. 혼자 사는 게 좋다고 그래요. 바울 사도에게 물었어요. 바울 사도에게 결혼과 이혼과 독신을 물었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말씀 보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상상해 본다면요. 바울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평생 독신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올 말이 뭘까요? 혼자 살아라.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요. 바울 사도는 어떻게 살았어요? 주를 위해 독신이 됐어요. 주를 위해 결혼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물어보면요. 가장 좋은 거는요. 주를 위해 혼자 사는 거예요. 복음에 헌신해서 혼자 사는 거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결혼해라. 될 수 있는 대로 혼자 살다가 죄 짓지 말고. 왜? 혼자 살면 죄 지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특히 고린도 도시에서 산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충분히 절제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느니 결혼해라. 독신이 좋지만. 이제 그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이제 7장 들어가서 볼게요. 결혼에 관해서, 이혼에 관해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처녀와 과부에 관해서, 재혼에 관해서 이렇게 이제 5가지에 대한 이 세분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결혼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너희가 쓴 문제, 여기 썼다고 그랬죠. 편지가 왔기 때문에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바울 사도한테 물으니까 그러는 거죠. 가까이 안 하는 게 좋다. 서로 안 만나고 안 보고 혼자 사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남편을 둬라. 왜? 혼자 있다 음행하느니 결혼해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거는요.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다. 해도 된다라고 내가 허락을 하는 거지 무조건 이렇게 해라라는 얘기 아니에요. 왜? 바울 사도는요. 주를 위해서 혼자 사는 게 가장 좋으니까. 해라라면 이건 아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이 아니고 허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7절에서 볼까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 원한다. 정말 원하는 건 나처럼 되길 원한다. 어떻건데요? 어떤 게 바울사도 같은데? 독신으로 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다 다르니까 나는 내가 받은 은사가 있는 거고 바울 사도는 바울 사도가 받은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마다 은사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까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해라. 나는 주를 위해서 나는 은사가 독신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고 받은 은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두 번째, 이혼에 관해서 묻습니다. 이혼을 물어봐요. 이혼. 상상할 수 있는 답이 뻔해요.
주를 위해서 이게 첫 번째니까. 내가 결혼한 자들에게 명하는데 갈라서지 말라. 근데 만약에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재혼하지 말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해라. 남편도 아내 버리지 마라. 여기 이제 12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믿지 않는 아내가 있어요. 남편은 믿는데 아내가 믿지 않아요. 혹은 여자가 믿는데 뭐 남편이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형제가 이제 아내가 믿지 않으면요. 믿지 않는 아내 버리지 말라. 믿는 자로서 아내를 거룩하게 해서 구원해라. 복음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이제 결혼을 해서 내가 교회를 나왔는데 나는 믿고 안 믿어. 그럼 버리고 이혼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여인을 사랑해 주고 감동할 수 있고 그래서 복음을 나를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죠. 주의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는 게 전제예요. 이혼하지 말래요. 근데 여러분들 이혼하는 거는요. 하지 마는 건요. 모세의 율법에도 이혼을 금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 증서를 쓰도록 해요. 그래서 법적으로 합당하게 이혼했다. 이혼을 하지 못하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특별한 흠결이 없는 이상. 이제 이것을 고린도 당시 상황 속에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지금도 바울 사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요. 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혼하라고 할까요? 하지 말라고 할까요? 이혼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교회 가운데 그게 그래요. 아이들이 막 이제 결혼 기도해서 응답받고선 배우자 위해서 기도해서 만나서 결혼했다고 목사님 주례하고 결혼해 놓고선 조금 있다가 이혼을 해요. 할 때는 하나님께 응답받고 기도 응답받고 했다고 해 놓고서는 좀 지나서 이혼해요. 이건 뭐죠? 이거 뭐냐는 거예요. 기도한 것도 거짓이고 응답 거짓이고 교회 안에 목사님의 주례를 통해서 아멘으로 대답한 것도 거짓이고 다 거짓인 거예요. 다 거짓. 네. 어쨌든 주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고 그러면은요. 나의 배우자도 하나님께서 어쨌든 내가 기도해서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안 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셔서 내 짝을 만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배우자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은 주를 대하듯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그리스도를 대하듯 섬기듯 남편을 사랑하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가야 되는 건데 사실은 사랑하지 않는 거죠. 마음이 콩밭에 가 있고 딴 데 가 있으니까. 근데 인제 우리가 바울 사도가 하는 이야기 무엇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부르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 부르신 대로 행하신 대로. 제가 여기 한 마디 더 붙인다면요. 인도하신 대로. 인도하신 누군가 그러죠. "이혼해서 새 장가 가고 새 결혼해도 그놈이 그놈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신으로 살아라." 하는 얘기죠.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이다." 인제 막 이 얘기 막 하는 그런 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대로 살아라. 행하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우리의 고백대로." 주는 좋은 목자 되셔서 우리를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대로 살아갈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끄신다라는 것.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 예. 그리고 나서 처녀와 과부에 관해서 그리고 이제 재혼에 관한 이야기하는데 처녀, 과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말씀 안 봐도 네. 처녀와 과부 무엇에 대해 얘기하겠어요? 그대로 지내라. 그렇게 됐으면 그대로 지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선 재미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박한 환란이 있으니까 올 거니까 그냥 있어라. 그냥 지내라. 괜히 또 결혼해서 새롭게 적응하고 뭐하고 그럴 생각하지 말고 일단 그냥 됐으면
그대로 지내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재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바울 사도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한 가지, 결혼, 재혼 상관없어요. 결혼하는 것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절제할 수 없다,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결혼해라. 재혼도 마찬가지예요. 해라. 근데 주를 위해서 내가 독신할 수 있다. 그 주를 위해서 그렇게 내가 독신으로 살아가는 거 난 정말 원한다, 바란다. 그런데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고 죄 지을 생각이, 죄 짓는다라고 하고 내가 절제하고 참을성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정을 가져라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결혼했다가 과부가 돼서,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됐어요. 이혼을 당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굳이 다시 결혼하려고 하지 마라. 한번 가봤으니까. 환란,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사명을, 최선을, 주를 위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을 살아라. 결국은 그거예요, 복음 전하는. 근데 여기서 전제, 그런데 죽어도 내가 절제할 수 없고 내가 참을성이 없으면 결혼해라. 이제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겠어요. 바울에 대한 결혼과 이혼과 독신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 11장 1절까지가 우상 제물,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제 여기가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회가 수많은 우상 신전이 있었다. 그 신전들에서 나오는 빵과 음식과 과일과 이런 것들이 우상에게 한번 들여졌던 것이 다시금 시장에 나오고, 그 시장에 나온 거 우리가 사서 먹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한단 말이죠.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지금 이제 8장에서 11장 1절까지 답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자유와 더 연약한 형제에 대한 원칙, 이게 이제 가장 큰 원칙이에요. 어떻게 행하던 간에 자유예요. 자유지만 뭐가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형제, 교회의 형제, 그러니까 교회의 덕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나의 행동이 자유지만 그것이 구원의 문제하고 관련이 없지만 내가 행동한 것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고 누군가가 시험당하고 누군가가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이 원칙에서 다른 것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 말씀 보면은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우상 숭전, 신전에 가서 먹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 무당 굿하는 데 가서 거기서 얻어먹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쳐졌던 것이 시장에 나온 걸 우리가 사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여러분들, 우상에게 들었는데 우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우상에게 들어진 거예요? 안 들어진 거예요?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귀신이 와서 먹고 귀신이 그것을 받았고 귀신이 거기에다가 침이라도 뱉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제사상에 들여진 음식 올렸다고 해서 귀신이 와서 먹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먹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귀신이 없는데 귀신에게 들었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 의미가. 이게 전제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우리가 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이건 이제 유대인들은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으니까. 법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를 만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준 음식을 부정하다 하지 말라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이 먹으라 하는데 못 먹겠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먹으라 하는데도 못 먹겠다고. 이게 종교성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한번 종교 뭐가 빠져버리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 먹죠.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니까 결국은 이제 베드로가 알겠습니다. 억지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음식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먹는다고 내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고 먹는다고 부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너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그것은 자유롭지만, 그런데 너희 먹는 것이 믿음 없는 자들의 시험이 되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서 내 형제가 실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만약에 내가 그런 것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내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뭐 하겠다? 먹지 않겠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술 먹는 게 구원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술 먹는 사람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안 받아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술 먹고 안 먹는 걸로 구원받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 술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예수님 술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드셨잖아요. 우리에게 술 먹으라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포도주 있는데 피요. 있는데 살이라.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요만한 거에 찍어서 먹잖아요. 뭐 종기 요만한 거에 마시거나 찍어 먹잖아요. 왜? 차 운전하고 왔는데 술 많이 먹으면 가다가 음주운전 걸리기라도 하면 큰일 나잖아요.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마셨단 말이에요. 원래 인제 큰 사발 같은 거 잔에다가 포도주 하면은 돌아가면서 마셨어요. 이게 성만찬도 그냥 한 모금씩 마셨어요. 가톨릭은 어떻게 하죠? 성만찬 하면요. 성도들 와서 다 찍어 먹고 남은 건요 신부가 다 마셔요. 왜? 그 그리스도의 피르니까. 버릴 수 없어서 다 마셔요. 그래서 하고 나서 신부님 마시고 취하는 신부님도 계세요. 거기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포도주가 있어서 그런 거지. 예수님께서 만약에 한국에 계셨으면 조선시대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셨으면은 예수님께서 이는 내 살이요 이는 내 피요 하실 때 뭐 가지고 가셨을까요? 소주를 가지고 가셨든 막걸리를 하셨든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웃자고 하는 얘기고 이거는요 농담이고요.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구원의 문제하고 아등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술은 어떻게 돼요? 우리를 실수할 수 있게 만드는 술이 우리를 지배하면 인간이 술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술을 많이 마셔서 알코올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죄를 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탕하지 말라는 거고 술 취하지 말라라는 거지 술을 먹지 말라가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양 같은 경우는 술 먹는 거에 있어서 자유롭잖아요. 우리나라는 술은 안 된다. 구원의 문제하고 상관이 있느냐? 없어요. 그런데 먹지 말아야 돼요. 왜? 우리는 문화가 그래요. 술 먹으면 안 된다가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한다라고 그런다면 바울의 얘기처럼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문화는 뭐냐면 한 번 먹으면 취할 때까지 마시는 게 한국의 술 문화예요. 거기는 물이 없으니까 포도주가 물을 대신해서 마시는 거예요. 맥주가 물을 대신해서 마시는 거예요. 왜? 물이 없으니까. 마시는 깨끗한 물이 없기 때문에 마실 물을 잘못 먹으면 이질 걸려서 설사해서 사람이 죽어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없는 자연환경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술 문화. 서양에선 술이 나오고. 중국은 어때요? 중국도 물 못 마셔요. 우물에 있는 물도 그냥 마시면 안 돼요. 이질 걸려요. 석회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안 좋아요. 그래서 중국은 무조건 뭐라 하죠? 끓여 먹어요. 그러니까 차, 끓여 먹는 차예요. 우리나라는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나라는요. 반석에 땅덩어리가 석회에 섞여 있는 물이 나오질 않아요. 깨끗한 물이 나오지. 그러니까 우물에서 그냥 물을 마셔도 이질에 걸리질 않아요. 설사병에 걸리질 않아요. 옛날엔 설사병 걸리면 다 죽는데 거의 다 죽었는데 그게 안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물을 마시죠. 그리고 술은 기호식품이 되는 거죠. 식용, 살기 위해서 먹는 음료가 아니라 우리는 음주 가무를 하기 위해서 마시는 게 술이니까 우리나라는 술 문화가 한 번 먹으면 그냥 끝까지 가는 게 술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 술 먹은 사람들 보면요. 다 실수를 해요. 진짜 개가 돼요, 개가. 술 먹고 취하면 다 개가 돼요. 아무리 점잖은 사람도 술 먹고 막 그러면요. 실수하고 좀 말과 언어가 그냥 막 그렇게 돼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요. 먹어서는 안 돼요. 바울 사도가 우리나라에 지금 편지를 쓴다고 그러면요. 2021 년에 한국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바울 사도가 쓴다면 "술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고린도 교회 당시는 저런 그리고 우리의 외국에 있는 교회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넘어지게 하지 복음을 위해서. 여기에 대전제예요.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리스도의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성도란 말이에요. 우리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고 이러한 대전제와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표 지향적인 거죠. 교회의 덕이 될 수 있도록. 이 뒤에 나오는 은사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다 좋아. 교회의 덕이 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혼자 교만해서 혼자 잘 튀어나가면 그걸 바라보고 믿음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도 뭘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의 덕이 되도록 해야 된다. 마치 사람의 몸에 엄지가 저 잘났다고 맨날 저 잘났다고 그러면
다른 것들은 다 헛되다라는 이 다툴 수밖에 없잖아요. 몸이 그럴 수 없잖아요. 이거와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해, 성도의 삶에 대한 이해, 그가 바라보고 있는 최고의 가치, 그가 바라보고 있는 사명의 목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바울 사도가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먼저 우리가 그걸 알아야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상황 속에 적용을 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음식 다 좋아. 자유롭다라는 거야. 우상 숭배에게 했다고 귀신이 받는 거 아니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 의미 없어요. 제사상에 드려진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요. 여기 남산에 등산 이제 놀러 산에 올라가서 노는데 한 번은 약수터로 올라갔더니 거기에 이제 큰 절벽 반수 이게 바위 같은 게 있고 거기서 무당이 구슬을 했어요. 애들이랑 올라갔다가 그거 보고 오는데 굿이 끝나고 나서는 제사상에 올라오는 음식을 떡을 이제 먹는데 우리 애들 보더니 이제 저희들한테도 준 거죠. 그래서 들고 오는데 이제 먹어요. 막 먹으면서 오다가 제가 버려버렸어요. 이거 저기 무당이 귀신한테 준 거라고 제가 버려버리고 왔어요. 산에다 버리고 그러고 왔어요. 어렸을 때. 믿음 좋았죠. 어렸을 때도. 초등학교 때인데 한 5 학년쯤 됐나 그랬을 거예요 제가. 그때도 인제 '아 귀신한테 그러면 안 된다.' 왜냐면 뭐 그때 당시에는 저희 살던 집 옆쪽에 인제 무당 굿하는 게 있어서 맨날 주일 아침만 되면 굿하고 있고 뭐 그런 소리 듣고 그러면서 교회 가면서 "저건 귀신한테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들었으니까 그게 버린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의 이야기예요. 선생님 귀신이 어디 있고 우상이 어디 있냐. 우상이 어디 있냐라는 거. 신이 어디 있냐라는 거. 아 귀신이 있는데? 아니 맞아요.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있어요. 우리 죽은 조상이 귀신 되는 게 아니라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라고 인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타락한 천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미 없어요 그것도.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바쳤다고 해서 그게 귀신이 거기다 퇴퇴퇴하면 그게 부정해지고 막 그게 악하게 변화돼서 그거 먹으면 우리도 막 사람이 변화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 먹었더니 막 귀신이 내 몸에 들어오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떡을 마지막 최후 만찬에 떡을 찍어서 입에다가 가룟 유다의 입에 넣어 줘서 떡을 먹었더니 사단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더라. 그래서 떡을 포도주에 찍어서 입에 먹으면 귀신이 들어온다고. 마귀가 들어온다고. 성만찬을 할 때도 찍어서 먹어서는 안 되고 떡 먹고 잔으로 포도주를 마셔야 된다고. 누가 그러냐면요. 선교사님이.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가까운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어. 어 그냥 아니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누군가가 중요한 거는 누군가가 시험이 되지 않도록. 이게 인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의 덕을 위해 사도적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인제 9 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아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사도적 자신의 이제 사도적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아마 이거 하면서 이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거죠. 바울 사도의 사도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니들한테 그래서 사례비 한 푼이라도 받은 게 있느냐? 없다." 그것에 대해서 자랑하죠. "내가 안 받았으니 정말 다행이다." 바울 사도는 자비량, 스스로 일을 해서 스스로 돈을 벌고 그것으로 살았지 니들한테 돈 받은 거 없어요. 그러면서 다 모는 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를 개척하고 뭐 했다고 내가 권리를 행사했냐?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나는 자유롭고요. 나는 자유롭음에도 그럼에도 나는 너희의 종이 돼서 너희를 섬겨줬다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섬긴 게 사도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자의적으로 그런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은 클 거다라는 거죠.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는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는 거. 내가 종과 같이 된 것도요. 사람을 더 많이 얻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얻고자 하는 거고 주의 복음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습만 보고서는 그 한 장면만 보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 다른 하나 오직 한 가지 이유예요. 구원 얻고자. 사람을 얻고자.
바울사도의 이야기. 그리고 또 이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이때 이제 무슨 얘기하냐면 이제 출애굽기 얘기를 해요. 광야에서 있었던 바알 부올의 사건 이야기하면서 신령한 음식 먹는 자들도 주를 시험하다가 만나를 먹는 신령한 음식을 먹던 사람들도 우상 숭배에 음행하다가 바알 부올의 사건 때문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 기록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한다면 어떻게 해요? 이제 여기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음식 하나 뭘 먹고 뭐 하더라도 신령한 음식 먹다가도 우상 숭배에 잘못해서 빠져서 음행을 해서 바알부올에서 2만 3천 명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신령한 음식,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날마다 보면서도 그런 일을 경험했는데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교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10장 14절에서 11장 11절에서는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에 있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것 해도 돼요. 그런데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서 해라? 덕을 세우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일이 유익한 것도 아니고 어떤 건 유익하지만 어떤 건 유익하지도 않아요. 모든 것 그렇지만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뭐 덕을 세우는 것도 있지만 덕을 세우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 교회의 유익, 성도를 위한 이유, 이웃을 향한 유익을 위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종과 같이 된다라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참 바보짓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는요. 내가 종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인들 가운데 오늘날의 선교사들 가운데 저기 필리핀이나 동남아에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요. 저기 중동이나 이쪽으로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뭘로 나가는 줄 아세요? 가정부로 나가요. 가정부. 중동의 부자들이나 이런 사람 집에 가정부로 가요. 막. 못 사는 사람. 오늘날로 치면 종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선교사로. 우리는 뭐 선교사만 되면은 저희 외국 나가서 뭐 왕궁같이 뭐 좋은 집에서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그러는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선교사님들 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고요. 그것도 그렇게 나가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선교사들 중에는 없지만 이쪽에 동남아나 이쪽에서 나가는 선교사들이 그렇게 가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게 대전제예요. 바울 사도의 전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누구를 위해요? 사람들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직 사명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은 머릿속에 사명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 네, 저희가 지금 이제 11장 1절까지 왔어요. 저희가 고린도 교회의 답변, 공식적인 답변에 대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답변에 대해서 공식적인 질문에 공식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대전제가 무엇이냐?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뭐든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위해서는요, 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나는 이것을 위해서는요, 평생 고기를 안 먹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아마 돼지고기 안 먹었을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방인의 집에 갔을 때 대접해 주는 것은 먹지만 자기가 단 한 번도 돼지고기를 돈으로 주고 사 갖고선 요리를 해서 먹는다 안 했을 거예요. 율법을 지키니까.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집에 방문해서 이방인들이 대접해 주는 음식 가운데 돼지고기가 섞여 있었으면 먹었을 거예요. 왜? 그게 주의 복음을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제가 한동안 순대를 안 먹었어요. 지금도 이제 순대를 잘 안 먹어요. 순대 사 먹거나 하질 않고 안 먹어요. 왜? 거기 피가 들어 있잖아요. 제가 이제 피를 안 먹는다. 성경에 보니까 재밌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음식법이 다 가다라고 했지만 노아 시대 때도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고 율법을 주실 때도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고 신약에 와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결정을 내릴 때도 "피를 먹지 말자. 교회 가운데서 피를 먹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할 것 없이 원역사 노아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피를 먹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이게 인제 여러 가지 해석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고대 사회에서 피를 먹는다는 거는요, 그것의 능력을 취한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로서 피를 마시는 거였지 음식을 먹는데 피를 마셨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음식을 먹는데. 우리나라 같이 선지, 피덩어리를 만들어서 선지를 만들어서 음식을 먹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선지는 우리나라만 먹고요. 중국 사람들도 선지 안 먹죠. 중국 사람들 선지 먹는 걸 제가 못 봤어요. 선지라는 음식도 없는 것 같아요. 선지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먹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피가 그래서 피를 안 먹었어요. 제가 선교사 훈련 받을 때 제가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 훈련한 간사로 있을 때 어느 날 이제 회식을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제가 피를 안 먹는 걸 알고 순대를 안 먹는 거 순대에 피가 들어 있으니까 안 먹는 걸 알고서는 시험을 해 보려고 순대국밥집을 간 거예요.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밥 먹으러 가자고 회식을 가러 가자고 갔는데 점심에 나갔는데 점심시간에 순대국밥집에 순대를 시켜 놓은 거예요. 순대국밥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먹었어요 그냥 제가. 저는 그냥 먹었어요. 왜? 거기에서 다시 이게 시켜 놓은 걸 물리고 다른 걸 시키고 돈을 이중으로 하고 하기보다 그냥 줘서 먹었어요. 물론 이제 제가 결정과 결단에 의해서 안 먹고 있었지만은 뭐 그게 인제 뭐 이게 율법적으로 안 먹으면 엄청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안 먹 뭐 할 수 있는 것 안에서는 안 먹고 있었는데 인제 그냥 먹었어요. 그랬더니 인제 이 하는 얘기가 그거더라고요. 선교사 나가는데 음식에 대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니까 제가 인제 나중에 선교사 나갔을 때 또 현지 음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막 부정과 정교를 나누고 막 그런 사람일까 걱정이 돼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먹는 걸 보고 "어떻게 먹었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죠. 뭐 이것에 대해서 "내가 내 신앙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하지만 이걸로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고 음식을 선택하면 그런 거는 아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안 먹으면 그만이니까 또. 내가 사 먹고 돈 주고 사 먹고 하지 않는 거. 근데 나중에 중국 가서도 선교사 갔을 때도 음식은 잘 못 먹었어요. 현지 음식은 잘 못 먹었어요. 왜냐면 먹었다 하면 제가 설사를 해서 아무리 요리를 해서 잘한 것도 먹었다 하면 설사를 해서 그래서 거의 지사제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항상. 현지 음식 먹었다? 그럼 지사제 먹어야지 안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식중독도 몇 번 걸렸고 이질도 몇 번 걸렸고 불가리로 인해서 고생도 여러 번 했었고 그런 일들을 많이 뭐 수시로 했어요 수시로. 지사제 늘 먹고 살았는데 음식이 그래도 먹어야 돼요 가면. 주면 먹어야죠. 안 먹으면 안 돼요 예의가 아니라. 제가 그렇게 먹고 나면 지사제 먹어야 되고 안 그러면 막 설사하고 막 고생을 해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거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지만 인제 또 떨어지면 저는 저 나름대로의 규칙을 또 지키고. 바울 사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서 그들을 누구로 만들어야 돼요? 복음을 전했다가 아니라 그들을 누구로 만들어야 돼요? 제자화시켜야 되는 거죠. 전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뭘 만들어야 돼요? 제자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대전제. 이걸 위해서 모든 것은 가할 수 있지만 또 모든 것이 할 수 없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지만 모든 것을 금지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절제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11장 2절부터 나머지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